진정한 수행자라면 내가 스스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런 것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쉽게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을 가르쳐.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이해한 거야, 그게. 그게 내가 아는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연구를 하는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오로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불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렇게 산에서 나무 자르는 나무꾼들이 두 패로 나눠서 나무를 잘랐는데 한쪽 편들은 하루 진종일 나무만 자르는 거예요, 도끼로. 그리고 한쪽 편은 이 도끼가 날이 문드러지니까 날을 갈아가지고 쉬었다가 또 가서 나무를 자르고 또 날이 문드러지면 또 쉬었다가 이거 날을 갈고 가서 나무를 자르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랐을 것 같습니까? 일한 양으로 보면 이쪽이 더 훨씬 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나무 자른 양을 비교해 보는 게 이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다거나 또 연불에 대한 어떤 법문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나를 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그 고성의 건봉사에서 참 오래전이죠. 2000년 전에 2000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몇백 년 전에 신라 경동왕 시대 때 그 서기 738년인가요? 뭐 그때부터 한 30년 동안 했잖아요. 그 연불 만일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칭화상이란 분이 권연문, 연불을 권하는 글 같은 거를 읽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에서 아기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애가 어머니를 찾다 보면 애가 더 미로에 빠져가지고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애는 가만히 울기만 하고 어른들이 찾아다니면 된다 이거야. 울기만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거야. 연불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법문을 하신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이 아니고 아마 이제 그 2000명이나 되는 그 대중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법문을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힘을 내라고. 3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법문을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 무미건조하게 그냥 가서 연불만 하면 돼 이렇게 한다고 연불 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불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만 내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경지를 얻고 이런 체험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 겁니다. 그리고 남이 뭔가를 체험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전해줘봐야, 남의 말을 듣고 옮겨줘봐야 그것이 나의 진보에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이나 깨달은 스승님의 법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방향과 수행에 대한 개념만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땅이 건조하고 연불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비법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가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연불 수행하신 분들에게 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만송을 쓰셨던 미라레빠 아주 크게 깨달았던 그 미라레빠 스승이 있잖아요. 티벳에. 그 스승의 수제자가 스승이 아주 기분 좋게 참 떠받들고 잘 복양을 하고 잘 모시면서 기분이 아주 너무 좋을 때 가까이 가서 수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저에게만 특별히 법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기분 좋을 때 스승님한테 아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특별히 저에게 좀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미라레빠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없이 자기 바지를 내리고 있잖아요.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봐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면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겠느냐. 이거 봐라. 나한테 그렇게 쉽게 너에게 법을 전해주는 방법이 있었다면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었겠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려면 오직 공을 많이 차면서 훈련을 많이 해야지 잘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뭐 호날두라든지 메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천년 동안 이론 강습을 듣고 천년 동안 그 선수가 게임하는 모습을 본다래도 내 축구 실력은 뭐 좀 보는 눈이 좀 늘지 모르지만 실력은 안 는다는 거죠. 직접 내가 공을 가지고 축구장에 나가서 공을 차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습하는 방법도 전문가가 가르치는 아주 전문가가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가 더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깨달은 선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선지식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 빼는 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깨달은 스승한테 가서 잘 복령하라고 잘 저거하면 저분이 나한테 뭘 주겠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있을 때도 그 밑에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섭존자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의 정법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자네도 부처가 됐다고 공인까지 받으셨잖아요. 자리 옆에 자리도 않고. 그런데 그것은 가섭존자가 나름 자기 혼자 엄청나게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난존자나 이런 사람들은 25년 동안 계속 잠두같이 잤어요. 부처님과 항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사촌 동생이에요. 친척이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욕을 얻어먹고 깨닫지도 못하고서 어떻게 그런 그 행사를 하고 다녔느냐고 막 질책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아난존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수행자가, 연불행자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충분하게 내가 이해해가지고 증명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불교는 체험의 종교지 무슨 이론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처럼 부처가 되라 이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학력을 높여라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점수 몇 점 맞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깨달음을 얻어라 이겁니다. 오죽하면 깨달음을 못 얻고 그냥 노력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 생에 나서라도 다음번에 또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는 목표를 가장 높은 내가 연불하는 목표는 성불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성불을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위의 목표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림픽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목표를 딱 정하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림픽에서 이미 거기 했는데 아시안게임은 저절로 우승할 것이고 전국체전은 더 쉽게 우승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본인이 몸소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물론 연구를 하는 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구를 하면 연구의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시너지 효과잖아요. 에너지장이 뭐 서로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를 찾는 것이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장작도 한두 개 태우는 것보다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태우면 화력이 엄청나게 세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가장 높은 목표에다가 목표를 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연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성불을 위해서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